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뭐라고 잡았다고요? 살아있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저자가 있는데 그는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성인 역사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였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한 이런 분입니다. 그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권을 지었는데 어떤 책일까요? 첫째는 누가복음 맞습니다.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한 데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이 사실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한 세트, 상하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었겠죠. 또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핵심이 빠진 껍데기일 것이에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내용 알맹이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뻔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쓰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였고 그것을 그의 후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전수하였고 지금까지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발전되었고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게 그 안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교권주의에 굴복하고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불신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원천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좁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행전 연구는 중요할 것 같아요. 2013년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방배동의 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 중산층이 중심이 된 중형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석학원과 함께하는 교회, 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다 보면 그 모든 설교가 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까 하는 것을 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바로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싫어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도전, 변화, 새로움, 개혁, 이런 단어들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정, 평화, 만족, 안빈낙도,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가 학교와 집과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범생이로 자랐고, 또 세상이 좋아, 남들이 하라고 하는 이런 큰 길로만 걸어왔고, 그래서 안전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삶은 이런 추운 겨울에도요, 좀 따뜻한 작지만 내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 이것이 참 제가 추구하는 거고, 뭘 막 변화를 일삼는다든가 앞으로 전진한다든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안전한 둥지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새끼 독수리만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걸음마를 배우려는 용기가 있어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하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 날것 교회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1년 동안 배워가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함께 변혁시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겹치는 부분, 승천하기 직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내용이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아주 중요한 대화이고,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이제 이 질문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회복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상태였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잘못된 거예요. 타락하고 썩고 약해지고 파괴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원래의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어떻게 몸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뭐예요?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묻는 거죠.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을 때, 가족관계가 회복되었다. 불신하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을 때, 또 땅에 떨어졌던 명예가 회복되었다. 가문의 위신이 회복되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건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입니다. 땅 좀 있는 분들 좋아하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다 회복이란 단어를 써요. 사회 질서가 회복되었다. 국민들의 도덕성이 회복되었다. 국권을 회복하였다. 이 모든 뜻에서 회복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좋은 상태였었는데 원래, 그런데 이게 타락하고 잘못되고 파괴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났고 타락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회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도 있어요.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가지십시다. 도대체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회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과는 약간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누구의 회복에 대한 개념이 옳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생각이 옳죠. 그래서 예수님의 회복을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였던 회복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회복과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회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복의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제자들은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민족 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의 회복이 크고도
근원적인 것이라면 제자들의 회복은 작고 국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던 1세기의 팔레스틴 지방은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했는데,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어요. 게다가 세금을 많이 매겨서 많은 돈을 가져가 버렸고,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시키고 그리고 군인으로 잡아가곤 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다수가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면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하루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올 때 봉지에다가 쌀을 한 대박 사고, 또 이쪽 선에다가는 뭘 들어요? 이 새끼에다가 이 뭡니까? 연탄을 한 2장 꿰어서 이걸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이런 가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때를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 하루를 공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저녁을 굶고 냉골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지가 되어서 시장통을 헤매고, 예쁘장한 딸들은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름답던 전통 문화는 다 사라지고 거칠고 음탕한 이교의 문화가 젊은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인도하는 목자들도 있겠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그 자기의 정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더 많은 것을 갈취하고 종교세를 매겨서, 무겁게 매겨서 백성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 속에서 자라났고 이런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이런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졸졸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 변혁의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 가르침이 보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인격이 뛰어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적을 베푸는데,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이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3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수도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나귀의 밑에 깔았습니다. 이것은요, 왕을 모셔드릴 때 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 야, 이제 때가 얼마 남았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중심지가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해방된 나라다, 지금까지 다스렸던 저 악한 이 지도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면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온 나라 온 민족이 평화롭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뻘거벗기고 죽으시는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닌 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왕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 있겠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고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면 무슨 생각? 바로 이때로구나. 무슨 때?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때.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희생을 하고 그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은 다 물리치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이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요 기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과 영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거 어렵지 않다.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거 어렵지 않다. 하늘에서 말만 하면 돌덩이가 다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부하들, 제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올까?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는 줄 알아요? 모여 앉아서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장관 되고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누가 인수위원 될 거냐, 이거 따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그들을 다스리던 나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개혁이 다 쓸데없다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개혁과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면 그러면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제국만 없어졌을 뿐이고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올라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정치계에서 많이 타락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며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젊은 피가 나중에 그 늙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개혁,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것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우리 영혼의 변화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변화가,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회복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쯤 전에 구한말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어요? 전 세계가 다 식민지 쟁탈전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선진 국가들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그 모든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된 겁니다. 식민지를 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점령할 곳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남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조선이에요. 이 사강에 둘러싸여 그 얼마나 먹기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이것을 먹으려고 달려든 겁니다. 누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파견하고 불평등 조약을 각각 그 나라들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예요? 이 일본입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는 초토화됐죠.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에. 동학농민 전쟁으로 그 농민들 수백만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을미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모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다시 전쟁터가 되고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잡게 된 거죠.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칠조약으로 일본인 차관이 장관들을 이제 제 맘대로 주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경술국치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와 같은 국운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살았더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국권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저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라던 독립을 주시는 대신에 엉뚱한 걸 주셨어요. 그 엉뚱한 게 뭔 줄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 농한기가 되니까 남자들이 모였는데 조그만한 교회당,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여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14일 날이 피크였었는데 내일이죠. 1월 14일 약 2000명 되는 남자들이 가득하게 운집을 했습니다. 300리길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먹을 쌀을 저마다 가지고 모였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녁 때 특별 집회가 열렸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선교사님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 설교가 끝난 뒤에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님이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천 명, 그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유산을 맡겼는데 아내를 돌보아 주라고 내가 그것을 중간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 야, 저 인간 저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다 같이 통회했습니다. 다 같이 회개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나한테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제가 당신들을 너무 무시했고 한국 사람들 더럽고 냄새난다고 싫어해서 당신이 그렇게 했나 봅니다. 두 사람이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6시간 동안 이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문이 평양시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약 2달 동안 모든 기독교 학교들, 모든 교회에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 영혼이 새롭게 됐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었던 이유는요, 교회에 가면 먹을 거 주니까 라이스 빌리버라 그랬어요. 쌀교인이다. 교회 가면 뭐다 먹을 거 있나. 또 선교사들이 그 신변을 치유회복권이 있으니까 좀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좀 보호를 받을까, 이래서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못할 짓하고 남에게 험담하고 이렇게 하던 거 다 회개했어요. 함께 모여 손을 맞잡고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그 노예들, 상놈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첩들을 내보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일제 때문에 그런데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강제로 공부시 그러지 마세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일본 사람들, 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싹을 밟아버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105명이 총독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총독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5명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1912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일제에 염려하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3인 민족 대표 중에서 16사람이 기독교인 장로와 목사들이고, 그리고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퍼졌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주동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기독교 인구가 1% 정도 되었거든요. 20만 명 정도 됐는데 감옥 갇힌 사람이 전체 감옥 갇힌 사람의 절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민족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때의 간절한 염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조선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셨어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국민성을 변화시켜야, 기독교 교회를 변화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 이 일본 시대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 민족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 인간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과 제자들이 조금 달랐어요. 이런 점에서 회복의 때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단번에 예수님 임금되고 이것들 다 물리치고 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동시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완성의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이 어렵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완성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의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었어요?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그날 6시에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아마 저도 그날은 뭐 딴 거 하다가 어이구 갑자기 시계를 보니까 6시 5분 전이에요. 아우 때가 됐네 하면서 TV를 얼른 켰습니다. 뭐 사람들이 나와서 해설을 하고 뭐 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1분 전이 되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60초, 59초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와, 그 1분이 왜 그렇게 긴지, 절대 끝날 것 같지 않던 1분이 드디어 지나가고 6시 정각이 되니까 그 숫자가 잊어버렸는데 51대 48인가 53대 뭔가 이게 화면을 꽉 채우면서 아, 이제 당선자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셨죠? 관심 없어요? 선거 그때 방송 안 보셨어요? 네. 출구조사 기법이 발달했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스컴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그 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신문이나 TV와 같은 매스컴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의 소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방을 딱 붙여야죠. 요만해서 대통령 당선되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전화도 없어요. 어떻게 알려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돼요. 며칠 걸려서 부산에 가고 대전에 가고 저 전라도에 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도시들에다 방을 떡떡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소식이 저 시골 오지에 섬나라까지 전파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도 그런데요, 로마 제국과 같이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넓은 나라라고 합시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문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 타고 저 끝에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배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에는 대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저 오지에까지 다 들어가려면 몇 달이 지나야 될지 몇 년이 지나야 될지, 아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다 이렇게 믿고 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몇 년 지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죠. 그런데 그 소식이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미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을 너희가 알려주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 머리로서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켰구나. 완성했구나. 이미 이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다가 펼치려면 시간이 어때요? 꽤 걸리는 겁니다. 이걸 회복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기 어렵지요. 또 우리 사회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각 구석을 밝히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저 오지에 있는 데까지 전파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이렇게 늦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 정말 오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까지 전파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회복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그 회복의 전령이 되어서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심부름꾼,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첫째는 내 머리에만 있는 이 생각이 내 손과 발, 내 삶의 모든 곳, 어두운 구석까지 다 미쳐서 이게 내 삶 속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각 구석구석까지 펼쳐져서 정치계에서, 기업계에서, 문화적인 곳에서, 우리의 교육계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개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 주동이 되는 원동력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회가 회복되려면 아직도 먼 사람들, 그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회복,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에 회복을 명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영혼이 변화되며 저의 인간성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악인 줄로 아오니 내 속에서 죄악의 요소를 뿌리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아버지여, 이생의 자랑과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회복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각 분야에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가 제자들이 원하였던 그런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